육체를 가진 사람은 외모를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눈에 들어오는 것이 외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관심 사항입니다. 인간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타고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가꾸어야 합니다. 타고난 아름다움이 있어도 그냥 방치하면 꾸미며 다듬어 놓은 것보다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 되려면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도록 나를 꾸며야 합니다. 가꾸어야 합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는 입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옷도 단정히 입어야 합니다. 물론 누추한 옷을 입은 사람을 함부로 대해도 좋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말, 이 언어도 향기 나는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좋은 글이나 아름다운 시를 읽으면서 그 아름다운 말과 표현들을 우리가 배우고 또 연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기록한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스러워 갔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아름다움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이 점점 더 성숙되어 가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외모를 지혜롭게 가꾸어 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들의 이 외모에 우리 영혼의 모습을 담아낼 수도 있어야 합니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 경건한 척 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 없는 사람도 문제지만 경건이 있는데 그것이 외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아름다운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경건의 모양도 있어야 하고 이 내면에 있어서의 경건의 능력도 가진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름다움은 가꾸어야 합니다. 가꾼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확 풀어 헤쳐놓은 것이 아니라 손질하고 다듬는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렇게나 제멋대로가 아니라 일정한 틀에 담겨져야 아름답습니다. 야산에 피어있는 들꽃도 그게 아무렇게나 놓여져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아름답다고 여길 수 있는 어떤 규정의 틀 안에 그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질서가 있어야 하고 규칙이 있어야 그게 아름답습니다. 다듬어짐이 있어야 아름답습니다. 인공적인 것이어야 아름답다는 말은 아닙니다. 넘어가서는 안 되는 선을 넘거나 약속을 깨뜨리면 거기에는 아름다움이 변질되어집니다. 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넘지 말아야 그게 아름다움입니다. 사람 얼굴에 눈, 코, 입, 귀, 눈썹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반듯하다고 해서 미인되고 미남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간에 적당한 간격이 있어야 합니다. 눈과 눈 사이에는 몇 센치 정도, 눈과 눈썹 사이에는 몇 센치 정도, 코와 입 사이에는 몇 센치 정도 그런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지고 적당한 거리가 있고 서로의 조화가 되어져야 그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성품도 마음 씀씀이도 일정한 기준 안에 있어야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집니다. 예전에 천안함 사건이 있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대륙간컵 야구대회라는 것이 있었는데 거기에 우리나라 야구 선수들이 출전을 해서 다른 나라에 가서 시합을 하는데 그 나라에서 이런 플랜카드를 걸고 응원을 했어요. 천안함 폭파하듯 한국인 때려라. 매스컴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것은 도 넘은 지나친 표현이라는 겁니다. 응원하고 단결하는 모습 좋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응원 문화의 선을 넘었다는 겁니다. 해서는 안 되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정식 항의를 하자 그 나라에서 지나쳤다고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 넘은 행동들, 곧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 겁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도 적정 수준을 잘 지켜야 합니다.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친해도 지켜줘야 되는 선은 지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간이라고 해서 아무 말이나 해서는 그 관계가 깨어지기 쉽습니다. 서로의 감정과 인격적인 상처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지나친 표현과 행동은 누구든지 간에 피차에 나쁜 영향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그리스도인들도 지켜야 하는 선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 바깥으로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라면 지켜야 하는 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세상 지혜나 세상의 논리나 가치관을 가지고 행동하며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서로 대적하여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이나 예전이나 이 땅에 있는 교회, 지상 교회들은 모두가 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좋게 여기는 초대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궁극적인 천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이기에 교회도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 꼴 보기 싫다고 나는 딴 교회 가겠다 하고 다른 교회 가봐도 또 역시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혹 시험 들거나 넘어지지 말기 바랍니다. 물론 교회에 문제 있어도 괜찮습니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살펴서 조심하면서 그런 문제들은 줄여 나가야 되겠지요. 바울이 편지 써 보낸 고린도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분쟁이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보면 바울은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권고를 합니다. 이 분쟁 문제로 인해서 서로 대적하여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지적을 합니다. 서로 대적한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래의 뜻은 하나는 위로 올리고 다른 하나는 아래로 낮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교만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이 교만의 마지막은 상대방과 함께 자신도 결국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분쟁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보면 자기들은 지켜 올리고 상대방은 지나치게 깎아내립니다.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서인 잠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사도 바울은 본문의 앞에 1장, 3장에서 분쟁 중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세 가지의 공통된 말씀으로 이 고린도 교회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1장 19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1장 31절에 보면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3장 19절 20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기록된 바라고 하는 이 얘기는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표현으로 교만하여서 서로 다투는 고린도 교회를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무서운 죄입니다. 물론 모든 죄가 다 나쁜 것이지만 특별히 이 교만의 죄는 우리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로부터 분리시켜야 되는 죄예요. 이게 해결해야 돼요. 왜냐하면 교만의 마음을 가지고는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마음을 물리치신다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들처럼 우리 성도들이 조심해야 되는 영적 교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지 않는 교만입니다. 이런 교만들은 버려야 합니다. 사람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보내주셨기에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입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앞에서 죄송스럽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의와 경건이 내 힘으로 된 것인 양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용서받을 죄가 없는 의인처럼 그렇게 행동합니다. 내 허물은 보지 않고 다른 사람만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영적 교만에 빠지게 되면 자기 혼자 스스로 신앙생활 잘 할 줄 아는 것처럼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생각이 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우리 다른 성도들의 연합하는 모습, 그거 우습게 여기. 나 거기 안 가도 그렇게 연합하지 않아도 나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은혜를 구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교만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는 교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지식에 따라서 육체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하늘의 지혜를 힘입어서 신령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영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믿음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 경험, 이거 의지하고 앞세우는 나쁜 버릇이 있습니다. 내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해야 됨에도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그랬어요.
나도 사람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달라요. 내 지혜를 절대화해서 앞세우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지식이 좀 있다고 해서 내가 가진 지식이나 경험을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보다도 앞세우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십시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교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의와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다가 좋은 결과가 나타날 때 우리가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본능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공로와 칭찬과 영광을 다 자기에게로 돌리려고 그래요. 모두가 다 나를 알아주고 나를 칭찬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만족에 빠집니다. 이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내 스스로 내가 한 일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함께 일한 사람 몇 명끼리 칭찬하고 좋아하는 자화자찬, 이것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줘야, 자랑해줘야 그게 진짜 내 자랑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잘했다고 칭찬해 주셔야 그게 진짜예요. 내 자신을 자랑하고 만족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교만입니다. 아니,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 내 영광으로 만들어버리는 나쁜 일입니다. 어느 신혼 부부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자고 있는 두 사람을 깨워서 두 사람 서로 이렇게 앉도록 하고 입을 막고 두 사람을 꽁꽁 묶었어요. 그리고는 방 한가운데 조그마한 원을 그려놓고는 그 안에 들어가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절대로 발 하나라도 선 밖으로 빼면은 가만두지 않겠다고 엄포를 놨어요. 장롱도 뒤지고 집 여기저기를 뒤지던 도둑이 이제 돌아갔어요. 나가버렸어요. 도둑이 나간 뒤에도 이 아내는 두려운 마음, 무서운 마음이 들어서 벌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를 보면서 남편이 싱글벙글 웃는 겁니다. 아내가 왜 그러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 그 도둑놈 참 멍청한 놈이야. 내가 아까 있잖아, 뒷발을 선 밖으로 살짝 뺐다? 그런데 그놈이 모르더라고. 그러면서 혼자 신이 나서 깔깔깔 웃는 거예요. 이런 남편하고 사는 아내는 만두처럼 속이 터질 겁니다. 도둑이 넘어가지 말라고 하던 선은 넘어가도 괜찮아요. 그런데 성도가 넘어가서는 안 되는 선, 그 선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의 선을 넘어가서 살면 그는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말씀 밖으로 넘어감으로 인해서 교만해지고 서로 대적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러면 교만한 사람 되고, 교만한 사람 되면 늘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내 모든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시면 주일을 지켜야 돼요. 어떤 이유로도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것은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일입니다.
영적 교만이거나 믿음 없는 증거이죠. 사랑도 신앙도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예요. 하나님 말씀을 먼저 선택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 뭘까요? 정말 중요한 것. 내일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하려고 하는 일, 그게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그런 일이에요. 예배하는 일은 멈추지 마십시오.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억만금을 소유한들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과 만나서 해야 되는 일 있지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계명을 어기게 만든다면 분명 선을 넘어가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패하는 일들은 모두 하나님 말씀 밖으로 넘어서는 일입니다. 거기에는 뒤로 물러가는 안타까움만 있습니다.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은요, 사람에게 반드시 불행을 가지고 오게 만듭니다.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으면 서로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는 하셨지만 지금 내 기분이, 내 마음이 사랑할 수 없다고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것도 하나님 말씀의 선 바깥으로 넘어간 행동입니다. 주님이 언제 내 기분, 내 상황 따라서 사랑할 수 있으면 사랑하라고 하셨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 순종에는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이 아니면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내 마음이 아프고 편치 않고 불편한 사람도 있고 불편한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 사람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누구를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말씀 따라 사랑하려고 하는데 지금 저의 마음이 편치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사람을 하나님 말씀 따라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가게 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입니다. 이것이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말씀의 선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키려면요, 몸부림쳐야 해요. 누워서 떡 먹듯이 천국길 갈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기도하라 하신 하나님 말씀처럼 그 말씀 바깥으로 나가지 말고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특별히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누군가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오늘 이만한 믿음을 가졌다면 이렇게 된 것은 분명히 나를 사랑하는 누군가의 기도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믿음의 식구들을 보걸랑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치고 힘들고 한 사람들 다시 일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믿음의 연약한 지체들이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창공을 박차고 날아오르도록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으려면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몸, 이 몸이
땀 흘리도록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요령이 아닌 성실함으로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왜 말씀을 벗어나는가 하면 대부분이 이 몸이 편해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 유혹이요,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운동하러 헬스장 갔습니다. 딴 데보다도 한 5분, 10분 빨리 끝내고 나가야 되는 어떤 일이 생기면 머릿속으로 계산합니다. 아, 오늘은 이거, 이런 운동 해야지.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그렇게 택할 때도 뭐가 덜 힘들지 그런 생각하면서 그거 고르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우리 몸에 있는 살, 지방 빼려면 땀 흘려야 하는 겁니다. 몸에 좋게 하는 일은 땀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힘 안 들이고 살 뺄 수 있을까? 대부분이 이 생각을 가져요. 그러니 거기에서부터 모든 부작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편하게 살 빼고 몸 가꿀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값싸고 질 좋은 물건도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하면 반드시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으려면 성실함으로 땀 흘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편한 것만을 쫓지 마십시오. 몸이 그걸 원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전에 나오지도 않고 싫어하고 예배하는 일도 귀찮다고 다 뒤로 미루는 겁니다. 비 오는 수요일에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 수요 기도회 모임을 아주 하찮게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다가 비까지 와봐요. 더 가기 싫은 거예요. 예배당 가기가 귀찮아지는 거예요. 모두가 꾀부리고 게으름 피울 때 바로 그때 주님이 참 믿음을 가진 참 신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재림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 몸은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왜 몸이 아프고 고장나는가 하면 대부분 안 쓰고 너무 아껴서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직접 들은 텔레비전에서 들은 얘기입니다만 허리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허리 아프다고 하는 사람 10명 중에 6, 7명은 운동 부족이래요. 여기 근육이 없어서 운동 안 해서 아프다는 거예요. 내 몸 못 살게 굴지 않으면 나중엔 내 몸이 나를 못 살게 굽니다. 그래서 죽습니다. 몸도 마음도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힘쓰고 애쓰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충성하는 사람이 되세요.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이 강철왕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강소를 건설하고 강철 회사를 만들어서 엄청난 재산을 축적해서 이 사회에 다시 돌려준 인물입니다. 그분도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뉴욕 카네기 재단이 있어서 그가 남긴 재산을 가지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죠. 그가 나이가 많아 자신의 대를 이을 후계자를 지목할 때 세상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매스컴에서 연일 이 사람 저 사람이 물망에 오르내렸습니다. 그런데 막상 카네기가 자신의 후계자를 지명했을 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시부라고 하는 별로 알려지지 않는 인물을 지명했습니다. 그는 명색한 두뇌를 소유하거나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고작 초등학교 졸업이 그의 학력의 전부였습니다. 시부가 우수한 중력을 제치고
카네기의 후계자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비록 능력도 학력도 여러 면에서 중력들보다도 부족한 점이 많았으나 회사 일에는 누구보다도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회사를 위해 충성하는 사람, 그러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청소부로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자기가 맡은 지역만 아니라 회사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깨끗하게 청소를 했는지 간부들이 그걸 보고 그를 정식 직원으로 채용을 했어요. 남보다 성실함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보고서 다시 사무직으로 옮겨주었습니다. 누구보다 회사에 충성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이유로 그는 나중에는 카네기의 비서로 채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카네기의 손과 발이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처럼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에 그 주인이 큰 일을 맡겼던 것입니다. 정말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의 선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열매를 보시기에 앞서서 우리의 충성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열매란 것은 충성 뒤에 오는 하나의 결과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유혹과 핍박이 몰려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 말씀 너머에 더 좋은 것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유혹의 시험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좀 힘이 들더라도 내 눈에 내가 보기에 좀 손해가 있을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생명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영생복락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생명의 말씀 안에서 살아갑시다.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그 선을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